오늘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모의 귀에 자식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좋지 않게 들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그 아이에 대해, 내 아이에 대해서 여러 소문들이 들리는데 행실이 이러이러하다. 좋은 이야기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을 들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을 것이고 또 근심이 될 것이고 더 힘든 마음이 들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소문이 들리는데요. 그 소문이 결코 좋지 않아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이건 앞에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그들이 막 자기의 것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모든 것들을 취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여인들을 그들이 겁탈하고 또 그들과 동침하며 성적인 죄를 짓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들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들을 불러서 엘리가 했던 말 중에 이 25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죄를 짓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람에게 잘못하거나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문제라면 풀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중재해주고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살면서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죄를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크게 하나님 앞에 혼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죄를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 안에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럼 이 시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어두운 면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와,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렇게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가 두 아들들을 향해 말했던 이 말, 정말 우리가 좀 우리의 귀에 좀 듣기 쉽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마음,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도 책망하거든요. 분명히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훈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 분명히 엘리는 아들들을 향해 훈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가가 달라요. 너는 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 만약에 엘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들들에게 너네 그거 정말 큰일 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끌어내려서라도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에 있거나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못하게 막았어야죠. 근데 말은 그럴듯하게 교훈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반복하여 짓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 여전히 세워놓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끌어내려야죠. 그 일을 못하게 해야죠. 여전히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강탈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마치 교훈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그 아들들을,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세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잘 보면 하나님께서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두려운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만약에 정말 엘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행동을 끊게 만들어줬어야 돼요. 내 아들들이 거기에 가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다른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게끔 했어야죠. 그런데 그대로 두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착각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 행동을 단호하게 멈추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어찌면 그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무엇이 정말 살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방치하고 있는 엘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둔 엘리 역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끊어야 될 것들과 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그 사이사이마다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나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이 대부분의 이야기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도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 한 줄씩 한 줄씩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도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금 택하셔서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힐 한 인물이 자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게는 영향력은 없어요. 하지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그래도 어둡지만 않게 밝혀질 일이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26절에 한 줄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죠. 한 사람이 잘하고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씩 한 줄씩 넣어가다가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왕정 국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무엘을 우리는 좀 염두에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도 누군가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해도 그곳에 누군가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 시대로 보아도 되고요. 교회 공동체로 보아도 되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영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지금 준비되어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무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로 제목을 삼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이 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바라보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일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우리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자녀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은 시대가 인정하는 인물, 시대가 높여놓은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물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세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단 한 줄이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자라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고 있다. 이렇게 자랐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키와 지혜가 자라며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반면교사 삼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한 시대 속에 자라고 있는 사무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점점 더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부르는 그 부름이 있는 은혜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